오늘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나 여러분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못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꽉 확신을 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도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다른 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입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 8절로 12절보다 앞서 나와 있는 6장 1절로 7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아닌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과 2절, 6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절, 2절 시작.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내용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냐면 1절과 2절처럼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1절과 2절처럼 살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값 없다라는 말은 나의 어떤 것을 보고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동을 착하게 하고 내가 멋지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왔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은혜 입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각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맞이해서 그들과 함께 뒤섞여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이것은 현상입니다.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상,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결과물,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는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들과 뒤섞이게 되었을까요?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예.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인데 그런 잘못된 것을 왜 하느냐 이 말이요. 그런 잘못된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 이유가 2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뭐가 보입니까?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뒤섞이는 이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뭐예요? 하나는 보고, 또 하나는 좋아하는. 이 두 단어가 문제예요. 이 두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들과 뒤섞이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이런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이 잘못됐다는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뭐예요? 보고, 그 다음에 좋아하고. 그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 보는 것이 문제고 좋아하는 게 문제예요. 이 두 가지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치도록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죄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뭡니까? 뱀이 꼬여서? 아니잖아요.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아담과 하와 역시 뭐예요? 선악과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뭐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해서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일,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원인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기준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기준이 되면 곧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내가 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 그것이 곧 문제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앞선 부분을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뒤섞이는 잘못된 죄악된 행위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뒤섞이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뒤섞여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뒤섞임, 동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삽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없는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시대에 노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보고 지가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예요.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죠?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의인의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없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았지만 노아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삶, 그런 사람들의 삶에 동화되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노아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세상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사는 노아가 그런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사는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죠? 노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믿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에 입은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노아의 삶과 같아야 합니다. 바로 의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세상과 뒤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삶. 이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미 받은 바 은혜를 쏟아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은혜 받은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다시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두 번째,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습니다.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완전한 사람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완전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는 완벽한 삶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노아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삶의 무게 중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쓰러져도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시대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매일매일 바로 세우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온전함은 스스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나도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또한 노아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해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문제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때문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이기게 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도 함께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왜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완전하지 않음을 알고 완전하신 주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자기 주제를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나의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과 함께 완전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겸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하게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노아처럼 완전한 사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9절을 다시 봅시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시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서 5장 24절을 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은 바로 앞에 있죠. 5장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인데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데리고 간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에녹처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바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옆에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게 동행하는 겁니까? 그게 동행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요,
경건한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구별된 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경건한 생활, 구별된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경건한 생활이 뭐죠? 구별된 생활이 뭐죠? 막 어깨에 힘 넣고 이런 게 경건한 거예요? 말 안 하고 가만히 경건한 거예요? 경건한 생활이 뭡니까? 구별된 생활이 뭐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경건하고 구별된 생활을 하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경건과 구별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이고 경건한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동행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명령하는 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죠?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끝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도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신약에 와서는 무슨 명령이 되었습니까? 신약에 와서 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 가운데서 선악과를 세우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에덴 동산인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런 새로운 명령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과 똑같은 명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고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은혜 입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처럼 살아야 됩니다.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후사로서 은혜 입은 삶을 살아서 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